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주여, 허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가장 귀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묶여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9일부터 있는 추계 수양에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우리 식구들이 지금 교회당에서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전같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을 위해 연합에 수고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한 자, 또 믿음의 실족한 자,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나름같이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찾겠습니다.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 또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종식시키고 이제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들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위대한 이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죽었다. 특히 책 중에서 위인전이라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책들을 보면은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의 출생과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개인의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서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30년 동안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생활을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삶, 다른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은 참으로 비길 데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고 삶의 본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외쳤던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 많은 그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거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에서 내 남은 생에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 모든 것, 바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위치, 신분,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도 좋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알았을까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만큼 십자가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자,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그는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멀리 합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가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육신적으로는 가까이 하나 그 마음과 영혼은 십자가와 멀리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8사람이 있습니다. 자,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위에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군인이 몇 사람이었냐면은 4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4깃으로 찢어가지고 한 깃씩 나눴다 그랬죠. 4깃을 한 깃씩 나누었습니다. 4사람이죠. 군인 4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짜져 있어요. 마치 뜨개질로 해서 옷을 만들듯이 만약에 한쪽 실을 풀면은 그 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통옷입니다. 자, 이방인이지만은 이 통옷을 찢는 일은 절대자 신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당시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옷은 찢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군인이 4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4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속에 있는 그 통옷을 차지했다라는 그 기사가 이 말씀에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곁에 가장 가까이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았던 4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비슷한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4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죠.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저 옷을 내가 좀 차지할까? 요즘 같으면 헌옷 가져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마 그때는 당시에 이 의복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아주 집과 같이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 당시 이 로마 병정들은 정말 예수님이 당시에 최악의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을 박에 죽이는 이 시점에서 그 예수님이 받은 그 고통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물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차지할까라고 그들은 옥신각신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죽음을 여러 번 애어냈습니다. 그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여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십자가 아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쳐다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네 여자 보겠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십자가 곁이라고 써놨습니다. 십자가 곁에, 십자가 곁, 십자가 곁에. 이 곁에 있다 그 말은 멀찍이 있는 거하고 반대죠. 자, 멀리 있다, 곁에 있다, 가까이 있다,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죠. 자, 이때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 곁에서 있었던 이 네 여인, 이 사건은 바로 지금부터 1990여 년 전에, 199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네 여인과 같이 십자가 가까이에서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곳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 곁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near the cross of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또 어떤 곳에는 by the cross of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곁에, by.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이 십자가를 가까이 했던 이 네 여인들, 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죽음이 자기 삶의 핵심임을 말씀하셨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갈릴리 바다를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각색 병든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는 누가 오라래서가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갈릴리 호숫가의 그 언덕 위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배고파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였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에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 초림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군중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그러자 그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하느냐? 내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믿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죠. 1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제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신앙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말로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거. 민족적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600년 동안 강대국에 짓밟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실 영광의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때부터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듯이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 뒤에 보시죠.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유명한
이 세상의 한 위대한 위인의 한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죄삭스로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겠구나 그렇게 착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나 죽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당장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는다니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시고 그들은 비겁한 그 제자들이 목을 내놓고 전부 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또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도 계속해서 연달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난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왔다. 그 때가 지연이 됐는데 이제는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왔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는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요.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크라운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십자가 곁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6절에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그 네 여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나게 해주시는 동정녀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배신해버렸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이 무슨 묻는 말이면 제일 먼저 대답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을 했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여인들은 사도 요한과 함께 십자가 가장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이 경건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하고 병이 낫고 먹을 것을 얻어먹고 그리했을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올 때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만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갔을 때는 제자들 거의 대부분 사도 요한만 빼고 거의 대부분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갔던 그 여인들, 이 4사람의 여인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되고 참된 사랑을 이 4여인들은 실천을 하였습니다.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의 때나 쉬울 때나 어떤 때든지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해야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 우리는 이 4여인과 요한이 십자가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듯이 199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실행이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쳐주는 그 성령님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들은 마치 대낮에 술 취한 자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에 취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셔요. 성령이 오셔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성령 충만한 생활을 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구원받은 순간에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100%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자아, 자기가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항상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각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사람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사람은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 여인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이 네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이 막달라 마리아.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있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 이 네 여인,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에 멀리서 무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인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니까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네 사람, 이 여인들이 서 있는 장소는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이 장소는 풍성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본문을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그 모친은 목수 요셉과 약혼하고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했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잖아요.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이 마리아는 간음하는 여자로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에게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요셉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내 아내가 낳는 저 아이는 모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도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 그래, 정말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이나 다른 동네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어쩌면 이 마리아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쑥덕거림을 받았을 거예요. 저 여자는 자기 남편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부정하게 아이를 낳았다고. 자,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 오해가 다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나사렛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목수는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이 목수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아들이지 아니하냐. 마리아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출생의 그 비밀, 그 오해가 완전히 다 풀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평생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잉태돼서 태어난 저 큰아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세상 사람이 욕을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지요. 우리는 그를 추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자기 아들,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매를 맞는 장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는 장면, 살아있는 채로 벌거벗겨서 어렸을 때는 몰라도 다 크고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의 벌거벗은 몸을 볼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냐고 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 아들 예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표정을 보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질 듯 아프겠죠. 자, 그렇게 될 거라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이렇게 애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자,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일렀다 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마 십자가 밑에 있던 그 네 여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상칠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귀담아 들었겠죠. 가까이에서 십자가 곁에 있었으니까.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하셨던 거 다 귀담아서 마음에 딱 새겨놨습니다. 저 아이는 천사가 나에게 일러준 대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 말, 표정, 그 모든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이 마리아. 위로를 받았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네 여인,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길을 잃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이었던 그들을 찾아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둘러서 있는 그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밑에서 쳐다보이는 그 네 여인을 대신해서 대신 그 고통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동안 끝까지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 곁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여인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예요. 죄를 씻음받는 곳, 천국의 약속을 받는 곳,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곳.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 네 여인이 직접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고통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십자가, 어떤 멍에도 쉽고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십자가, 그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십자가와 비교가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이 마리아와 같이 먼저 자식을 보내야 되는 부모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는 아직 건강한데 자식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그 외에 사업에 실패하는 것, 이별의 슬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위로의 장소입니다. 자, 그 가까이에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런 고통을 당하시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 십자가,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 속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던 주님이 내 속에 계세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주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형벌받을 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이 있죠. 이모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 모친은 마리아죠. 그 다음에 이모와 그랬어요. 이모. 이 이모가 누굴까요? 이 이모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름은 마가복음 15장 40절과 16장 1절에 보면 살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안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 네 여인 중에서 예수님의 모친의 이름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는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과 야고보는 이종사촌간이죠.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모니까. 자, 이 세베대의 아내,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감이 교차됐겠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친척이요. 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이종 조카요. 예수님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되면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의 우편에, 한 놈은 주님의 왼편에 인사청탁을 했어요.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 잔이 무슨 잔이요? 예, 마시겠습니다 그랬죠. 그 두 아들이 말이요. 고난의 잔이요. 거절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잔을 마시는 자, 그 잔이 바로 저 잔이구나.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아마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행이 되고 있는 장면을 떠나질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살로메는 죽을 때까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기 두 아들이 그 말씀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가장 장수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 왜? 가장 가까운 데서 봤거든요. 그 복음을 잘 전하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부추기고 훌륭한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는 누구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랬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요, 글로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글로바가 나옵니다. 24장 18절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중에서 한 제자 이름이 글로바예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알페오라고 되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성경에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과 야고보의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가 동명이인으로 한 사람 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예요. 그의 아버지는 글로바, 알페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특별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살로메만 빼놓고 세 여자 다 이름이 마리아예요. 아마 그 마리아가 아주 흔하게 지었던 여자 이름 같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귀신이 7명이나 들렸어요.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던, 영적으로 완전히 아주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악귀를 쫓아내셨어요. 자유의 몸이 됐죠. 너무너무 고맙죠. 이제는 예수님을 내 평생 나에게 귀신 7을 쫓아내주는 저 예수님을 나는 평생 동안 섬겨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 있는 한 동네가 막달라인데 아주 큰 동네입니다. 그 동네 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여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는 이 길을 함께 동행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이 아주 충성스러운 여인. 얼마나 축복받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마음에 주워 담았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다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유향과 향품을 붓기 위해서 시장에서 사다가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주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오죠. 자,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그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서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향유를 샀어요. 누가복음 23장.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이른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많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 멀리서 보았던 군인들도 있었고, 뭐 가까운 데서 멀리서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죠. 그런데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곳이 어디예요?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난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사탄 마귀가 쥐어잡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의 7마리의 그 귀신에게 휘어잡혀서 인생을 펴지도 못하고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사망의 권세를 깼던 그 부활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줬지만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은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줬겠어요? 십자가 가장 가까운 데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6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위에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7 귀신 들려서 정말 영원히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변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른 사람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그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무덤 가까이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 부활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단 말 안 해도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것을 전제하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이 사도들도 아니고 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지만 그 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죠.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남자들인 그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을 전합니다. 자, 10절에 이 여자들은, 자, 다른 여자들도 있었지만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다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최초로 전합니다.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자,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안 믿었느냐? 허탄한 듯이 배웠다. 이 허탄한 듯이 배웠다라는 것은 누가는 원래 의사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랍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 허탄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레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레로스라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의학 용어로서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마구 짓거리는 말이랍니다. 정말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전했던 메시지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한 증인으로서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것을, 듣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을 한다. 그렇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믿음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좋은 것 같죠.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구원도 여자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더 잘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 자매들보다 자매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훨씬 적지요? 숫자적으로. 우리 형제들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리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느니라. 정말 보지 않고 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십자가 가까이에,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힘들어하는 그 고통, 그 아픔,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우리 이런 말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의 남은 잔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고난이 많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피해서 멀리 가는 것은 어때요? 십자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과 네 사람의 여인은 십자가 가장 가까운 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199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가까워지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십자가를 멀리하면 생각지 않는 끔찍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멀리했던 제자들 어떻게 됐죠? 대표적으로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예수를 어떻게 따랐어요? 곁에서 따른 게 아니고 가까이 따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가 아니고 예수님을 멀찍이 그랬어요. 십자가를 멀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끔찍한 죄를 지었죠. 60절 이하에 보면은 거짓 증거니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에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쭉 가면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재판 장면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69절에 가면은 여자 종 앞에서도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서 가로되 비자는 여자 종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에 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3번이나 맹세까지 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호언장담했죠.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죄를 짓습니까? 요한과 그 네 여인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더라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십자가를 멀리하면 죄를 짓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면 지푸라기, 정말 공허한 것, 지푸라기에 불과한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뺏깁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이 요한과 네 여인, 뭘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내가 건강하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였더라면 만물이 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 영광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물을 다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과 멸류관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가 뭐예요? 십자가는 크로스요.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 영광이 없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과 경건한 네 여인은 십자가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십자가를 떠나 있으면은 세상이 가까워지고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의 먹이와 밥이 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마귀가 겁을 냅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죠. 그러나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뭘로 승리하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기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네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를 멀찍이 떠나 있지 아니하고 요한과 네 여인과 같이 십자가를 가까이 근접하여 곁에 날마다 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축의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그 십자가에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하겠습니다.